찬송가 8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80장. 먼지에 있는 이름 존귀하고 높은 이름, 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그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그 십자가에 달린 내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구주사 참 소망 주시도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그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그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의 속국이라는 말은 모든 게 사실 다 뺏긴 거죠. 네, 그런 형편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늘 고민이 그거였겠죠. 어떻게 하면 이 속국에서 벗어날 것인가. 네, 그게 우리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 일제에서 어떻게 해방될 것인가가 전 국민의 소망이요, 또 염원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보통 구원받고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환경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건가?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받고 나올 것인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다를 것 없죠. 다 똑같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라가 해방이 되고 민족이 해방이 된다는 것은 최고의 염원이죠. 왜냐하면 그 불편함이 끝이 없어요. 민족을 말살시키고 언어를 박탈하고 이름까지 바꿔버렸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이 엄청난 자기 종교 외에는 다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 사람들 관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육신적인 삶이 회복을 할 건가? 축복을 받을 건가?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얘기를 못 알아듣거든요. 우리가 진짜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들어진다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사람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다. 왜 살아야 되는지, 그동안 왜 우리가 실패했는지, 그리고 이제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단 말이에요. 몸부림쳐도 안 돼요. 애를 써도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유를 찾은 사람, 내가 누군지를 찾은 사람들,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인한 사람들. 믿음은 보는 거니까. 그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진정한 이유를 찾은 사람들은 반드시 뭡니까?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세상이 원하는 삶이 아닌,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찾은 거죠. 그 사람들이 어디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답이 나야 됩니다. 어제 이낙수 지사님이 뭡니까? 한식 자격증 따시겠다고. 제가 볼 때는 옛날 같은 몸부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옛날처럼 문제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여기서 막 이게 뭡니까? 이거라도 내가 안 하면 미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선택이 아닌 거죠. 이 선택은 뭐예요? 믿음의 선택이다. 믿음의 도전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도전의 선택, 이 축복이 참. 어제 백현영 집사 포럼 들으면서 저는요, 이 백현영 집사의 사고 구조에서 나올 수 없는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뇌가 바뀌었다, 이거, 뇌가. 사고 구조가 바뀐 게 아니에요. DNA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영적 DNA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다 필요 없다. 오직 성령이 임하십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임한다면 믿어야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 2023년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크구나 이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 완전히 기증된 역사가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요,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교제하며 저녁 기도에 힘씁니다. 이게 내게 완전히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숨겨진 동기, 상처, 불신앙, 영적인 문제, 그리고 뭡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육신, 창세기 11장 성공, 여기에 걸려있으면, 조금이라도 걸려있으면 이건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뭡니까? 돌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실하게 체험한,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받냐? 나의 형편,
나의 수준, 나의 문제, 나의 갈등, 나의 위기를 본 게 아니에요. 뭘 봤어요? 예,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딱 그린 거죠. 237이 보인 거예요. 지금 이 속에서 뭐가 보였어요? 237이 보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낙심하고 절망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할 수 있구나. 지금 여기서 할 수 있구나. 이게 마가다락방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벗어나려고 한 적도 없고 빠져나오려고 한 적도 없고 포기한 적도 없어요. 여기서 시작하면 되는 거구나.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되는 거구나. nobody.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구나. nothing. 하지만 여기서 시작한다면 저 237 살릴, 세계복음화 할 5천 종족을 살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림 그리셔야 됩니다. 최고의 그림. 만약에 우리 이남수 지사님이 만약에 식당을 하신다고 칩시다. 그 식당을 어디 할 거냐? 그게 왜 할 거냐? 그렇잖아요. 거기서 뭐 할 거냐? 237 할 수 있습니다. 다민족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든지. 그렇잖아요. 대학교 앞이든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237 하게 하시는 그 현장, 그 장소에 하나님의 뜻을 절대 응답으로 확인하고 절대 계획을 딱 붙잡고 도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전은 뭐 때문에요? 세계복음화 하려고. 예전에는 먹고 살기 위하여 내가 막 이런 환경 내가 지긋지긋하다 이제 빠져나와야지. 이런 생각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전도자로 부르시고 여기에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주시고 여기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셔서 진짜 그 현장이 지교회가 되고 그 현장이 뭡니까? 예, 생명 살리고 제자 찾는 그런 귀한 응답의 전도 현장이 되는 그런 그림을 믿음 안에서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그게 흑암 꺾인 겁니다. 흑암에 걸려서 그냥 안 보여요. 캄캄하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임하면 그죠? 귀신의 권세도 꺾이고 불신앙도 떠나가고 예, 그래서 너희에게 권능이 많으니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 그래서 흑암을 무너뜨리고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죄악을 꺾고 저주를 무너뜨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이 나를 찾아 내 정체성은 뭡니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현장에서 담대하게 그 현장을 완전히 흑암에서 빛으로 완전히 뒤집어내는 역사 할 수 있느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된다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영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가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예, 그 지역일 수도 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중독이 땅끝일 수 있고요. 정신문제가 땅끝일 수 있고 그렇죠. 렘넌트가 땅끝일 수 있고 문화가 땅끝일 수 있고 그렇잖아요. 진짜 뭡니까? 북한이 땅끝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 땅끝일 수도 있고 모슬림이 땅끝일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뭐냐? 정말로 증인될 것이다. 이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형편 맞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가게 만들고 집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 정말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처지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기서 승천하기 전에 하신 약속입니다. 오직 성령이 맞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정말 이대로 죽어야 되나 싶을 때,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할 수 없는 자들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 약속이에요. 오직 성령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속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속지 마세요.
내 형편에 속지 마시고 내 문제에 속지 마시고 내 자신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세계를 복음할 것입니다. 내가 못하면 내 다음 때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언약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 언약. 우리 가정은 반드시 살아날 것이고 우리 자녀는 반드시 치유될 것이고 우리의 직장 속에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성령이 임하면 믿음이 회복되니까 성령이 임하면 흑암이 꺾이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가 모르던 다른 눈이 열리니까 성령이 임하면 환상이 보이고 꿈을 꾸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 그 성령의 능력 반드시 그 인도와 그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내가 막 육신적 노력, 육신적 열심이 아닌 그 성령의 능력과 그 힘에 의한 생을 걸 수밖에 없는 완전히 올인할 수 있는 힘이 회복됩니다. 이런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그 원동력이에요. 그 원동력.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원동력.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다. 마가다락방이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이미 끝났어요. 내 인생 문제 끝났다니까요. 과거를 쭉 돌아보세요. 예수 안 했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보험만 받았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 저주 재앙뿐만 아니라 영적 문제에 갇혀가지고 매일 호적거리며 살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끊임없는 갈등과 끊임없는 낙심과 끊임없는 허무와 끊임없는 방황과 끊임없는 뭡니까? 이게 안식도 없는 이 상태가 계속 가는 거겠어요. 그겁니다, 표현. 여기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제는 나를 살릴 정도가 아니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 그래서 나는 많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죠? 전도에 집중하는 것이다. 내 사고의 틀을 깨버리고 내 과거의 예치지를 바꿔버리고 그동안 복음 아닌 것으로 나를 보던 모든 각인을 바꿔버리고 복음 아니게 나를 보는 건 전부 틀린 각인이에요. 윤리, 도덕, 도리, 의 이런 것으로 자꾸 뭔가 의리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끝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이 안에 다 있다니까요.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게 된다니까. 그전에 하고 싶어도 안 될 땐 그게 된다니까. 예,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했는데 미지근하게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게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맨날 눈물로 낙심으로 원통하고 억울하고 뭡니까 이제 화가 화병 생겨가지고 미치겠고 막 이거 안 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엎을 수도 없고 안 엎을 수도 없고 그 모든 그 뭡니까 상처 그 모든 그 여러 가지 나를 실패시켰던 그런 감정들 거기서 완전하게 여러분이 빠져나와가지고 나를 마두로 237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가지 꼭 해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그렇죠. 그래서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마가다 앞에 한 곳에 모였거든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전혀 기도의 음성이다. 전혀 기도의 음성이다. 오로지 기도의 음성이다. 오직 기도의 음성이다. 힘썼다. 무슨 말이죠? 반드시 줄 알고
내가 거기에 완전하게 올인하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정말로 믿으시고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진짜 믿으시고 거기에 다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래가 되겠냐? 자녀가 저러면 되겠냐? 나 지금 이런 식이냐? 환경은 왜 이러냐? 전혀 쳐다보지 마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셨어. 그 말씀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다. 몇 날이 못 돼. 그래서 뭐 했어요? 기다리라. 예진이가 옛날에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럴 때 새벽기도 와가지고 강남에 새벽기도 와가지고 난 그러고 새벽기도 안 올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새벽기도 왔더라고. 새벽기도 와가지고 딱 받은 말씀이 이 말씀. 기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 인생을 인도해 오셨다. 나는 여전히 불신앙하고 목이 뻣뻣해서 말씀을 안 듣는 것처럼 보이고 막 낙심해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이런 나를 꺾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냈다. 얼마나 감사. 그러면 우리 자녀도 그러실 수 있다. 그렇잖아요.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예비돼요. 그 성령이 무슨 말인지, 성령이 충만함이 어떤 의미인지 맛을 한번 보고 가야 될까.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이 나는 그냥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 남기고 2, 3절 살리는 언약을 반드시 남기고 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늘 벅차고 그 믿음으로 늘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진짜 미래를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림을 그리고 그것만 해도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격과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믿음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요. 그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거는 꼭 받으시고 절대 속지 마시고 육신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영적인 이 비밀이 내 삶에 실현되어지는 삶을 여러분 진짜 이게요 달라요. 완전히 날 뒤집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확인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내게 확 휩싸였어. 예. 내 눈이 바뀌고, 내 상태가 바뀌고, 뇌 구조가 바뀌고, 내 사고 구조가 바뀌고, 듣는 말이 달라지고, 하는 말이 달라지고,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셨어. 노예로 수동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능동으로 흑암을 꺾고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저주와 재앙의 현장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그 비전을 가슴에 담고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덮여 그 인재를 체험하고 감사와 그 감격이 살아나 오늘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평생의 언약과 평생의 응답의 그 시작이 될 수 있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